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 드립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샤론의 꽃 예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흥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맘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호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미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게으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빈 마음으로 무릎 꿇어 싸우니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함나이다. 주여, 주님의 길을 위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비롯한 민족이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우셔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을 통해 능력을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이 처음으로 접종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돌보아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떠한 시간에도 우리와 같이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묵과 물고기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과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귀한 가정과 종들의 삶 속에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본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후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이 땅 가운데 참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학생들의 앞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호산나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귀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고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뿐만 아니라 시편 73편까지의 말씀, 또 83편, 그러니까 73편부터 83편에 이르는 이 시들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뇌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진 이후에 뇌인으로서 찬송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에 의해서 쓰여진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삽뿐만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도 대부분 노래하는 자들이라 해서 그의 후손들 역시도 찬송하는 직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혜의 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로 되어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형식으로서는 시적인 시로서 시가서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시가서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입니다. 또 시가서 중에 지혜서라고 불려진 내용들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들은 지혜서로 분류되지만 문학적인 형식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훈을 주는 이 지혜의 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실까요? 왜 시를 통하여 지혜를 주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입니다. 매우 함축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문학적인 형식이 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은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빠진 어떤 형식적인 그 제의적 행위, 그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함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이 짧은 이 시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 세상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내용이 이 짧은 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게 정확한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성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호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공의를 드러내며 강렬한 모습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재판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보통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재판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어떠한 삶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꺼린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서부터 동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와 같은 올바른 이해가 재판관으로 오신 하나님을 잘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재판하러 세상에 오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불러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백성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주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랬어요. 나는 나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존재다.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이 충족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미 다 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다 내 것이다. 무엇인가 부족하여 인간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함의 표시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은 갚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자세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쳐와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행이 왔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가 되신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은 언제나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함이 얼마 정도인지는 그 예물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그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감사하고 해주실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늘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가족을 통하여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 주위에 언제나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앞에 보신 이 그 아크릴판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친구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바뀝니다. 보다 더 좋아지는. 근데 저는 이와 같은 그 나눔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함의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감사함이라면 그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언약 백성이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악인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늘 입에 성경 구절을 줄줄 읊고 다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떠난 자들, 이런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도 공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죄의 욕망과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참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비유컨대 짐승이 그 머리를 찢어버리듯이 그들을 무섭게 하나님은 징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편 아삽의 시를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장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물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과 무엇인가 거래하기 위한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겠지요? 라고 생각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그 예물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줄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이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늘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또 진학을 통하여 학교에 입학하며 또한 학창 시절을 보낼 우리 귀한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가정들과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